신약 성경 거의 끝자락에 아주 작지만 정말 폭발적인 편지 한 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보낸 긴급 서신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급한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이 고대의 긴급 메시지가 담고 있는 놀라운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유다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진짜 문제가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유다는요, 무슨 복잡한 신앙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공동체의 심장부를 스멀스멀 좀 먹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 파괴적인 삶의 방식에 현미경을 딱 들이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거울 읽기라는 방법을 통해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말을 직접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신 유다가 보낸 편지, 즉 그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고 추론하는 거죠.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린 저 사람들 교리가 이상해, 신학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유다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보세요. 거짓 교리가 아니라 파괴적인 생활 방식, 잘못된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함을 왜곡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이죠. 지적인 오류가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이 썩은 게 아니라 삶이 썩은 게 진짜 위기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다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시킬까요? 여기서 새로운 논리를 막 펼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주 오래되고 듣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역사의 거울을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을 비춰주는 겁니다. 유다는 마치 성경적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청중들이 이미 다 아는 옛날 이야기들을 툭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봐,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랑 이 옛날 이야기랑 똑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파멸 패턴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유다가 소환하는 인물들 좀 보세요.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던 세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또 형제를 죽인 가인, 돈 때문에 저주한 발람, 건의에 도전한 고라,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유다는 이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일 이거 전혀 새로운 거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탄을 날립니다. 사도들이 했던 예언을 딱 인용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남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보세요. 이건 우리가 실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와, 사도들 예언이 정확했네? 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진단은 끝났어요. 유다는 이 상황에 대해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 해결책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아주 놀라워요. 여기서 유다의 지혜가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화살을 내려놓고 망치를 들어서 우리 자신, 즉 공동체라는 성벽을 더 단단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밖을 향한 공경이 아니라 안을 향한 건축, 이게 핵심이에요. 이 스스로를 세운다는 말,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는 개념이죠. 옛날에는 돌로 지른 건물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룩한 공간,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벽돌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지어진 성전 말이죠. 이 두 가지 행동 방식을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쪽은 분열을 만들고 자기 육체적 욕망대로 살면서 영적인 나침반을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유다가 제시하는 길은 정확히 그 반대죠. 스스로를 세우고 결속,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보호. 파괴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뭐다?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야 하는지 아주 실질적인 3단계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섬세해요. 그냥 다 잘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첫째, 그냥 좀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을 갖고 부드럽게 자비를 베풀어라. 둘째, 이미 파괴적인 삶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불 속에서 확 끌어내듯이 긴급하게 구출해라. 그리고 셋째, 아주 깊이 연루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도와라. 그들의 부패한 행동은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물들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이제 편지가 거의 끝나갑니다. 유다는 마지막으로 초점을 옮겨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게 마지막 격려의 메시지예요. 이 마지막 축복의 말이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능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께.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바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이 짧은 편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 공동체를 갉아먹는 더 치명적인 건 뭘까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유다의 대답은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